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어딘가 그냥 앉아서 우리가 잘하기를 기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세상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좋은 분 만나면 다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만나려면 만나야 되겠죠. 만나가지고 얼굴 멀뚱멀뚱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우리 삶으로 주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늘 일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뭐 공을 차겠어요? 아니면 보드게임을 하겠어요? 보드게임 아시죠? 고수도. 예, 그 한국식 보드게임이에요. 예, 그거 하겠어요.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교제가 대화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며, 그 말만 있으면 교제가 아니죠. 말잔치지. 실제로 같이 활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48주년 기념일을 선교주일로 보낸 것처럼 그때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선교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복된 좋은 날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날이지만 우리에게 참 복된 날이에요. 왜 선교지가 좋은가? 선교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만났던 중국 선교사님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20여 년 만에 쫓겨났는데 20대 초반에 선교 갔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버렸어요. 신학도 안 하고. 좀 준비를 해서 가면 좋은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으니 할 수 없죠. 그리고 결혼도 아주 조선족 자매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 좋지, 한국말 잘하지, 중국말 잘하지, 이런 좋은 배우자가 없고 그렇게 그 아내가 예뻐 보였대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키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뭐 봐도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뻤대요. 근데 남자분 얼굴도 하얗고 약간 연예인 느낌이 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둘이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할 만큼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사인 거 알아도 웬만큼 놔뒀다가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냥 추방해 버리거든요. 뭐 간단해요. 비자 끊어버리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분은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벌금도 한 1,000만 원 없는 돈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냥 풀이 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굴도 귀공자처럼 생긴 분이. 왜 그러십니까? 쫓겨나서.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당신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에 인도하심을 받으셔야지. 그분이 거기서 선교하면서 오히려 중국 내부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목사 한 수도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한국은 제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랑 동갑이었어요. 왜요? 중국에서는요, 어디 가도 하면은 그 시골 가면 제가 정말 목사를 몇십 년 만에 만난다고, 옛날에 문화대혁명 때 쫓겨나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을 만났다고 자기 손을 끌어다가 배에다 댄데 기도해달라고. 왜 뭐 안에 뭐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약도 없고 진단도 못하고, 오래전 얘기니까 이게. 그럼 뭐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근데 그날 밤에 뭐를 핏덩이를 쏟아놨다 그랬더니 다음날 만졌는데 없는 거예요. 기적. 선교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예배를 한 번 드려도 기도 안 하고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왜?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너무 많이 하고, 심지어 교회 개척할 때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 한다고 목사들이 그런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지에서 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땐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대만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데, 대만에 한 10년 전에 큰 그 기독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멤버십들이 대개 중화권에서 밀려난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 역할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렇게 될 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교회에서 안타까우니까 불러서 모교에 들 거예요. 사역을 좀 하게 해주는데 아무리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도 마음이 기쁨이 없다가 내가 정말 이 목회를 그만두든지 살든지 하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는 여기 강남권에 있는데 일산에 있는 원자력 병원을 매일 전철을 타고 왕복하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매일 가서 매일. 왜냐면 그게 권사님 한 분이 거기 암으로 입원해 계셨거든요. 참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매일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와서 부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좋아하다가 매일 오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내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뭐니까 그냥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런데 아니 이거는 권사님의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로 오는 거라고.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건 고쳐주세요. 때죠 때. 이걸 생때라고 합니다. 기도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생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은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를 굴복하고 나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하라고 강요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생때를 쓰는 거죠. 이 젊은 목사, 그때는 저도 젊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이니까 젊은 목사의 그 생때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권사님이 4주 기도하고 치료가 됐어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래고 이분이 저를 만나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고 그 다음부터 에너지와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담당하던 남서른의 그 수련회에도 강사로 오셨었는데 그때 이분이 오셨던 그 강의하셨던 그 설교할 때 그때 우리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싸움이나 하던 놈이 맨발로 싸우다가 뛰어나갔다가 예수 만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수련회입니다. 한나절 반 오셔서 집회하셨는데 청소년들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에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만날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하고 계신 일에 내가 참여할 때 만나는데 여러분 이게 교제고 동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하나님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아프리카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이나 우리 집안에 말썽 부리는 우리 아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 하늘에다가 달을 하나 붙이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그냥 달도 붙이셨어요. 태양도 만드셨어요. 지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사실은 편해요. 제가 너무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게 고마워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거치장스럽다고. 목사님 와서 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거치장스럽다고, 신경 쓰인다고. 그렇죠. 거치장스럽죠. 어디 드러내는 거나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설거지나 좀 하면 모를까? 뭘 제가 돕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의 돈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험한 세상, 험하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1년에 한 번 재직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사역 신청서도 나눠드리면서 동참합시다 할 때 이 일에는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잘 드리고 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걸어오기 어려우셨던 우리 임 권사님 더 건강해지셔야 될 텐데 이런 권사님도 섬길 일이 있으시고 심지어 요새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자리 보존하신 분도 주르르 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흔히 얘기하는 기도 사역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고 몸을 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시편 24편을 보면 마음이 정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로마 어원이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장교였는데 2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4가지를 얘기하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보고 저분은 정말 경건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 아니라 속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만 구제하는 진심을 담는 것은 그게 결심한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지만 그 앞에서 내가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숙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홍승영 목사를 보실 때 그는 경건하고, 과연 그럴까? 경건이 무엇인지 사실 규정하기조차 어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는 충심이 발랐던 거예요. 경건했죠.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제일 난점은 집안이잖아요. 예배 잘 드리다가 집에 가면 혹시 배우자 때문에 화가 막 나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경건에 방해를 겪진 않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는 건 괜찮고 남 모르는 사람과 예수 믿는 것까지 가능해요. 순모임도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집안, 여러분, 순예배가 어려워요? 가정예배가 어려워요? 왜 가정예배가 더 어려워요? 만나기도 쉬운데. 가정예배 어려운 이유, 우리 서로를 다 알고 함께 주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건 목사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오지만 조금만 크면은 꼭 지금 해야 돼요, 이런 얘기에 저도 꼭 지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킬러 문항이 여기 있었네. 지금은 꼭 해야 되느냐.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옆에서 볼 때 그의 신앙이 정말 진실했고 흠잡을 게 없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냥 구제한 것도 아니고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였고 유대 입장에서는 점령군입니다. 그런데 피지배민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구제했고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한 것이 많이 할까요? 게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낮, 오후 3번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럼 3번 기도를 늘 한 걸까요? 항상 기도하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목사인데 이방인 로마의 장교 같은 이 고넬료가 받았던 이 평가를 과연 제가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그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시편 24편이 얘기하는 마음이 정결하고 손이 깨끗한 그 사람, 바로 고넬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를 섬겨서 마치 이 1절과 2절을 보면 그는 완벽한 신앙인 같지만 그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의 구원이 없었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결핍.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어도 이 경건과 경외함과 가족과 구제와 기도 생활을 이렇게 못해갈 텐데, 그는 그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데도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로, 부르시기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셔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전도하고 싶었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9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2절. 31절을 보면
사울의 회심과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후로 이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의 권면으로 부응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드렸죠.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사역을 해요. 중요한 거죠. 과연 이 일이 맞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경외하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안 하고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건 아닌가? 이게 경외함이에요. 참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불타는 것처럼 사는 것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봐서 가슴이 아픕니다. 귀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신데 어쩌다 교회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안 맞으면 나눠서 갈 길을 찾든지 화합하든지 애를 써야 되는데 밀어내느라고 싸워서 멱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욕을 하고 여기를 막 점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예배를 정기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민법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안 오는 거 얘기지 강제로 못 오게 오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업무방해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목을 갖다 붙여서 의혹을 부풀려가지고 고소고발을 남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초대교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경외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권면으로 그들은 부응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권면을 따를 때 교회가 평안해지자 그때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더니, 사방으로, 우리 한자어로 하면 네 방향이죠, 동서남북. 그런데 헬라어로는 모든이란 단어를 썼어요. 파스라고 해서 모든 곳을 다 다니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루다, 자파라고 유대에서 지금도 부르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 남부로 해가지고 요빠 항구로 가는 길목에 있고, 요빠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요빠는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지중해 항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거기 이렇게 성지순례 하다 들리면 꼭 가는 빵집들이 있다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럼 한 번쯤 늘 언제든지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빠가 아름다운 것은요, 요빠가 자기 도시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샤론 평야가 거기 벌쳐집니다. 그래서 이 샤론 평야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해발고도를 쟀더니 해발고도가 아주 낮아요. 20m 이하로. 그러면은 거기서 동쪽으로 한 40km 가면 거기에 유대 산지와 광야가 있는데, 광야는 해발 한 700m, 산지는 해발 1000m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경사지요. 달려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험한 산지와 험한 광야가 있는데 그 끝에 폭 한 4m에서 4km에서 8km 사이 되는 그런 평야가 아래로부터 마치 산맥이 뻗듯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갈멜산까지 80km 이어지니까 그 평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요빠의 아름다움은 샤론 평야의 남쪽 시작점이라 아름답고, 그것이 항구라 아름답고 늘 번성하던 곳이었어요. 그곳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이 루다는 요빠까지 가고 북아래로 다니는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사방팔방 다 다니다가 루다까지 갔어요. 루다에 갔는데 애니아라는 여인이 거기서 중풍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4절입니다.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정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요빠까지 갑니다. 36절. 요빠는 다비다,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거기 있었는데, 혼자 살면서 성도들을 많이 섬기고 돕던 그런 분이세요. 참 귀한 분이고, 저는 혼자 살든 같이 사시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이 이 다비다 같은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평안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은 본인이 너무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누군들 죽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도착하자 39절, 베드로가 함께 그들과 가까이 가서 그 보니까 다 과부들이 걷게 서서 울어요. 그러자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름 마치 예수님이 한 것 같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그 딸이 이미 죽어 사람들이 웁니다. 울지 마라, 잔다. 그러자 다 죽은 거 아는데 뭔 소리 하고 비웃었어요. 방 안에서 우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성경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아람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람어. 틀림없이 이 오빠는 유대 중심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벗어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람어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람어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리다, 쿰이란 단어는 서다의 명령형이에요. 서라, 달리다, 여자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아람어예요. 아마 이 오빠에서 베드로가 이 아이에게 아람어로 말했다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그랬을 거예요. 달리다, 쿰과 너무 비슷하지요? 고 존 스타트 목사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달리다 쿰처럼 베드로가 다비다 쿰 하였을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사역한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심지어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이 다비다를 그렇게 부활시키셔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성경의 흐름상 베드로는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로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빠로부터 샤론평야 옆길을 따라서 편안한 해안길입니다. 쭉 북쪽으로 40km 올라가면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부를 세워놓고 거기 그 항구 아주 넓은 바닷가예요. 폭 들어오는 만은 아닌데 아주 장대한 해안입니다. 거기에 성체를 짓고 총독 관절을 짓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거기서 2년간 구금 될 때도 그곳에 있었고 그런 곳에 베드로는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는 만큼 가면 요빠에서 그렇게 올라가면 거기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데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결핍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의 결핍은 그에게 나가지 않는 베드로 때문에 그에게 나가지 못하는 담이 있는 거죠. 나는 이방인에겐 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안 가. 베드로가 과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43절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었습니다. 가죽은 짐승의 죽은 몸에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서 손질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정결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일이라 부정해요. 다 만든 가죽 제품은 그러지 않겠지만 처음에 그 시체로부터 가죽을 취하고 짐승의 사체로부터 가죽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손질하고 하는 동안은 이것은 부정한 일이라 대부분의 유대 공동체는 가죽 담당하는 사람을 마을로부터 좀 격리시켜서 살도록 했고 부정하다 해서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있어요. 요빠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빠에도 죽은 여인이 살았으니 베드로는 얼마나 높아 보이겠어요. 갈 집이 많은데 유난하게 가죽 다루는 사람이 집에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정결법의 문제를 넘어선 거지요. 물론 그런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유대의 율법적인 조문 때문에
마음의 갈등도 많이 겪고 외식하는 일에 유혹도 된 적이 있지만 적어도 그의 중심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정결법이 복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요. 하지만 이방인에게 갈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 담이란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쌓았다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삶의 경계요. 이 밖은 내가 하지 않는다. 에반스라는 사람이 담이란 그림 동화를 써서 어른들에게 읽혔습니다. 어린 왕자나 꽃들에게 희망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그림 동화책 같은 동화책이에요. 이런 그림 동화는 참 좋아요. 글자가 너무 적어서 좋아요. 그리고 그림과 적은 글자 사이에는 항상 여백도 많아요. 그림을 보다 보면 잘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무슨 미술적 작품은 아니죠. 대개 그 그림이 글 쓴 작가가 자기가 그려요. 그러니 뭐 대단히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 그림을 뽐딴 마을이 저기 가평 어디 있다는데 그 수십 년째 지금 영업을 잘하고 점점 부흥해서 옆에 피노키오 마을도 생겼답니다. 그 사람이 그 그림을 좋아하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나오는 그 나무 그림은 뭐 초등학교 2학년생이 대충 그린 그림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게 해서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팬시 제품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그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그림,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죠. 저희 큰애가 글자를 안 배우다가 6살 때, 7살 때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연극을 보고서 글자를 배웠어요. 이제 엄마가 경험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대학로 가서 그 연극을 보여주는데 연극이 나오는 동안 애가 방성되고 통곡을 했다 엉엉 울어가지고 연극하는 연기자의 눈빛이 막 흔들렸대요. 애가 하도 앞에서 우니까 꺼이꺼이 우니까 연기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소극장이거든요. 소극장은 뭐 관객과 배우가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극이 끝난 다음에 아이에게 와서 내가 뭐 잘못했냐, 뭐 무섭냐, 왜 우냐 그랬는데 나무는 어떡해요? 나무는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나무는 어떡하냐 하고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이 그림 소설입니다. 그 어린 왕자 여우를 보고 꽃을 보고 욕심쟁이 왕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꾸물꾸물 기어가는 애벌레와 날아가는 나비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반스는 어떤 사람이 세상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담을 하나 쌓았다고. 무릎까지 쌓고 허리까지 쌓고 머리까지 쌓고 창 하나 냈다가 그것까지 닫아버렸다고. 그래서 누구로부터 영향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삶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그림을 보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저희 아이는 그 연극을 보고 이 연극이 이 그림책이 갱이야 하고 책을 다 주니까 그 책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어요. 아이들의 마음이죠. 그 그림이 마음에 남는다면 여러분 무슨 그림이 남겠습니까? 그 그림 책의 여백에 저는 읽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나도 모르고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림 같은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9절 이후에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낮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는데 이게 꿈인가 싶은 보자기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앞에 율법에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부정해서 13절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이 너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잡아먹어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대화가 3번 있고 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책과 베드로의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속되다 한 것,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페이지를 3번 읽은 베드로가 17절 무슨 뜻인지
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럼 베드로의 이 그림책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보다 전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의 다 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3일이나 밥도 못 먹고 기도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 기도할 때 앞이 보이게 되는 환상이었어요. 말로 해주실 수 있잖아요.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내게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받으면 네가 눈 뜰 것이다. 너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로 안 하시고 그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죠. 왜 그 사람이 와서 내게 안수할 때 내 눈이 떠지는가? 사울에게 있었던 담은 그리스도를 향한 담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담이었고 그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너져야죠. 베드로가 본 그 그림책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방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책 위에. 그때 이 담을 넘어가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불가능한 겁니다. 연말이 되면 많이 생각해요. 일을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다. 지쳤다, 더는 못하겠다. 사실은 하는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쳤다는 게 뭐예요? 피곤하면 주무시고 오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정서가 메마르고 영적으로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사실은 마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지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만할 때 하는 거, 제가 하기 좋아서 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고 힘이 있어서 하는 건 그냥 한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마음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만일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순종입니다.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돼서 한다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감동받았으니까. 그러나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일을 만약 우리가 혹시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인가요?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담을 허는 일일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아주 잘 모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모여가지고 그냥 잘 지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은 여러분 모시고 다 선교지 갔다 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1월에도 우리 남자 성도들 중심으로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오셔서 우리 신집사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놀랐어요. 거기서 아프셨어요. 순교하는 건데 해피님 여기서 아프셔서 치료 잘 받아서 다 나으셨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또 어디 간다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 많이 말렸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사역을 좀 조절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산종 마을에 애들이 옷도 안 입고 질질질질 할머니 손에 끌려서 엎혀서 온 그 산종 마을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성껏 싼 샌드위치 그거 싸느라고 밤늦게까지 했었죠. 그리고 새벽부터 그걸 쌌죠. 그 싼 것을 갖다가 나누어 먹을 때 여러분, 이 기쁨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애들만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사역하면서 자기 즐겁기 바빠요. 진실로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은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을 허물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내 능력에 맞는 사역을 찾느라고 그러면 아무런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나 잘만 기적이 없는가? 기적이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에 무슨 기적이 필요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그 돈 버는 거, 내가 원하는 그 학교 가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두통 있으면 참 힘들죠. 하지만 두통에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타이레놀 2알 먹으면 되게 되죠. 암이라면 기적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요. 어디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치 두통 걸렸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최고 좋은 의사님 오시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사님 모셔오라는 거 비슷해요. 이 일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불편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고넬료를 보내실 때요, 하나님은 항상 친절하세요.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는데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 고넬료도 어려워요. 그는 로마의 점령군 장교죠. 유대인들이 자기와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 그가 잘 알아요. 웬만큼에서는 데려오기 어렵죠. 시몬이고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가서 데려와라. 너무나 분명하신 말씀에 그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낼 용기가 난 거죠. 우리가 가지는 용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서세요. 이 일은 사실은 고넬료 때문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전도자 빌립이 거기 계십니다. 이방인도 많이 만났고, 빌립을 보내면 제일 쉬워요. 시간도 몇 시간 안 걸려요. 베드로 데려오려면 한 3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 정말 고넬료를 전도하고 싶으셨으면 빌립 보내시면 빌립. 가이사랴에 살잖아요. 더구나 고넬료는 거기에 행정관 아니에요. 장교. 얼마나 만나기 좋아요. 우월적 입장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베드로를 초청하셔서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 일하는 기적을, 고넬료에게 예수를 얘기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2장처럼 바람이 불고 방언을 말하고 횃불 같은 게 막 머리 위에 있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므로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기적처럼 결정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방인 선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마중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으니 베드로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워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삶의 한계를 넘어라. 이것만 하겠다고 정한 것에 벗어나 봐라. 거기는 안 가겠다고, 그 일은 난 못한다고 하는 일을 한번 무너뜨려 봐라. 너는 담 안에서 괴롭고 그 담 밖에는 고넬료의 결핍이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담을 넘어서서 경계를 넓힐 수 있는지 실천적인 내용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담 안에 있는 나는 바보구나, 이거 말고, 그거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그림은 뭐예요? 그 물건들도 네가 먹을 수 있다. 새로운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냐? 그게 아니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